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질문을 또 하는데요. 유대인과 또는 헬라인, 더 나아가선 이방인과 비교할 때 누가 더 낫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낫다, 누가 더 낫냐라는 말은 이 헬라어 뜻이 누가 먼저 가지고 있냐, 누가 먼저 월등하냐 이런 뜻입니다. 이 편지를 가장 불편해했을 사람이 사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라고 바울이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나은 게 많지라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받은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매우 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백성처럼 여겼기 때문에 누가 더 낫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많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누가 더 낫냐? 이 말은 나을 게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9절을 잠깐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밑줄 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너나 이방인 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애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전부 다 죄 아래 있다 이겁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죄가 다스리고 죄가 통치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죄 아래 있는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10절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없는 시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냐면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 높아지는 자긍심 또는 자존감이랄까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넘어서면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신에 대해서 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찾고 의지하고 붙들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줄어들고 있고 가장 많은 좋은 예들이 많은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미션 스쿨이라 그래서 기독교 단체 동아리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인 거예요. 안 해요. 왜냐하면 만들어 놔도 학생들도 안 오고 또 모인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강도사 때 그 하나그룹 신우회를 제가 한 2년 정도 섬긴 적이 있어요. 거기 하나그룹이면 여러분 아시는 되게 큰 기업이잖아요. 거기 신우회를 제가 갔는데 거기 하나그룹에 다니는 그 아는 청년이 거길 다녔고 그 하나그룹의 그 청년이 그 하나 신우회 기독교 단체 모임의 회장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우회라고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 강도사님 저희 하나그룹 신우회 와서 섬겨주세요. 그래서 뭐 그냥 갔어요. 갔는데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들 오는 숫자의 반밖에 안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기독교인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더 많죠. 훨씬 많은데요. 숨겨요. 왜 숨기냐 그랬더니 여기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기 신우회 모임 온다고 여기 오면 이렇게 꼬리피처럼 낙인 찍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너무 티낸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 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줄다 보니 제가 첫날 설교를 하러 갔는데 6명 앉아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큰 기업에 신우회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인데,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치우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뜻이 한쪽을 외면하다는 뜻입니다. 이 치우치다라는 말은 한쪽을 외면하다는 말인데, 제가 오늘은 이걸 고스란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어디로 치우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에 완전히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갖지 않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하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균형이 사라진 거예요. 균형이 사라지니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율법이 왜 필요하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죄를 죄로 알고 죄를 깨닫는 건요.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거든요. 율법은 폐기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간단한 말로 여러분 성경책 없어도 됩니다. 이제 성경책 갖고 오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 저는 은혜론자입니다.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강단에 와서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막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틀린 거예요. 자,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은혜를 만용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둘은요, 같이 가야 돼요. 율법과 은혜는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는 어쩌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중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누가 더 낫냐라고 말하면서 그 치우쳐 있는 유대인들을 딱 꼬집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치우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선교입니다. 오로지 선교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사회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막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그 예산에 조금만이라도 다른 부서와 액수가 적으면 막 난리를 치죠. 그분에겐 그게 최고인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무조건 새벽 기도입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에서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 무조건 이겁니다는 없어요. 모든 것을 두루두루 전부 다 갖추고 알고 배우고 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맨날 전도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아요. 전도만 강조하는 교회는요. 자, 목사님이 와서도 모든 설교의 끝은 전도예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모든 설교의 끝은 전도예요. 자, 양육을 강조하는 교회, 모든 설교의 끝은 양육이에요. 자, 사랑을, 그 목사님이 너무 사랑을 강조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치유의 은사를 강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설교의 끝은 치유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결론이 나겠어요? 상황, 내용, 배경, 사람, 나이, 시간, 공간이 다 다른데요. 치우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좀 볼 게 뭐냐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3절부터 보세요.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요.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율법 안 지키는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다 저주받은 백성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없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너희들은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게 독이죠, 독. 얼마나 독사의 입 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대로 반영해 보면 지금 시대에 그런 분들 있죠. 방언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난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방언해요 못해요? 우리 교회 만약에 성도들이 올 때마다 자, 다른 거 체크 안 해. 방언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나가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저주받았어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죠? 그 발은 15절,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빠르다라는 말은요, 예리하고 날카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말을 하다가 저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하면 바로 주저없이 여과 없이 상처되는 말들, 율법에 기준하여 이방인들은 이렇게 됩니다, 율법에 기준하여 율법 없는 백성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바로바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건 피 흘리는 데 있어서 빠르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니, 피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 받으세요? 자, 집사님, 우리 다 상처 받죠. 요즘 상처 어떻게 받아요? 자, 날카로운 칼 갈아가지고 막 간 다음에 칼로 째서 진짜 피가 막 나요? 아니잖아요. 요즘 어떻게 상처 줘요? 말로. 눈빛으로.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인사도 안 받는다고 그러죠.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정말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처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피를 흘리는데 빠르면 안 되지만, 해서도 안 되지만, 피를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는데 너무나 빨랐던 사람들입니다. 17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은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고 율법책 가지고 있으면 평강이에요. 근데 평강은요, 바울이 로마서 3장 앞에서 뭔 얘기하죠?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얻는 평강이에요. 그러니 유대 사회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외치는 복음은 평강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율법을 갖지 못하면 평강이 아니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말했어요. 오직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될 때만 내가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평강하세요? 요즘은 평강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평강의 기준은요, 주일날을 나오고 교회 공식적인 예배가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게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안에서 말하는 진짜 평강은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으면 평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건 전부 다 매우 매우 부차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론이라는 건 매우 부차적인 거. 이 부차적이라는 걸 제가 직분을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준 직분이지만 그게 평강이 아니라고요. 자, 이게 어떤 논리냐면 장도면 곧 평강이다. 목사면 곧 평강이다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평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대가 너무너무 오염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저분이 거기 그 큰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저분이요, 저 큰 교회 무슨 회장님이신데, 어느 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막 이렇게 후원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 그분 평강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나라는 평강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얻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집사님, 목사님,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딱 첫 번째 물어볼 게 뭐죠? 나는 치우쳤는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이 둘은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은혜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못됐습니다. 율법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이 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매우 매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둘 다 버릴 수 없습니다. 치우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피 흘리는데 빠르시면 안 돼요. 아예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율법이 없다고? 자, 저 사람이 이런 은사가 없다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제가 지난번에 이거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지만 요즘의 이단 가운데 자꾸 이렇게 방언이나 은사로 너무나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를 못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유용하게, 적합하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 게 은사예요. 절대 있다 없다를 가지고 피 흘리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평강은요, 내가 어느 교회를 있고 내가 어떤 감투를 쓰고 있어서 평강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어야 평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평강은 금방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막 부자 되고 막 출세하고 손주들, 자녀들이 막 잘 되면 평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조사한, 아마 지금도 더 심해졌을 텐데요. 사람들이 언제 마음에 안락함을 느끼는가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 안락함을 느끼는 그 시간의 걸 조사했더니 사람들마다 뭐를 조사했냐면
여행 갔을 때, 물건을 샀을 때, 통장에 돈이 많을 때, 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이런 것들 다 조사했더니 여러분 어때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면 어때요? 그 평강, 그 평안함,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조사를 했더니 어떤 거는 하루, 어떤 거는 뭐 몇 시간, 어떤 거는 몇 주 만에 그때 누렸던 그 기쁨과 평강함들이 다 사라지고 또다시 불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 아닌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전도를 준비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강의 기준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평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전도를 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전도를 할 때 그분들에게 진짜 평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통로라는 것들을 좀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누구보다 낫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본 것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죄 아래 있기에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우칩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고 우리는 잘못된 평강의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나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이 나은 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암송할지라도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 안에서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평강의 기준이 잘못되어서 치우치고 왜곡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상처를 주는 죄 아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제목,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평강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더 낫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더 앞서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었고 어쩌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죄 아래에서 통치받고 죄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삶 속에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누구보다 나을 것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자랑할 것도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치우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평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얻는 자유함들, 복음 때문에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함들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들 가운데 복음 때문에 얻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은혜의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로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든 모든 설교의 기준과 결론이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은 다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말씀이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말씀에도 은혜에도 하나님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가 평강의 길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얻는 평강의 길을 알아서 우리가 잘못된 평강의 기준을 삼지 않도록, 세상이 주는 기준 때문에 평강을 오해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 때문에 얻는 평강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또 출세나 돈과 명예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평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하나님의 그 평강 앞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평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평강의 놀라운 출발과 기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평강한 교회, 피를 흘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평강을 마음 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웃들에게 새해 인사 겸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도 주관하시고 전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년을 출발하게 하시고 새해 벽두에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며 하나님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열길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많은 이웃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평강을 따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전도는 모든 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방해들 없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하는 모든 전도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들 인생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많은 성도들 건강과 상황과 여건들을 마련하셔서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유대인처럼 갖고 있는 어쩌면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들도 우리의 삶에는 있을 수 있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평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새해를 맞이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그 가운데 새해가 되어서 교회를 갈까 말까,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또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새해 첫 하나님 출발을 앞두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 갈등했던, 고민했던, 또 하나님 결정하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 안에 결정과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삶의 평강의 기준과 또 삶의 균형의 기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웃들에 증거하고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많은 성도들 동참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날씨도 특별히 주관하시고, 겨울입니다 하나님 날씨도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각자 삶의 가정 속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다투거나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강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복음 때문에 얻는 그 평강의 길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며 그 누구와도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을 전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